말씀부터 22절까지만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엇보다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므로 서로 비난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때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낳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은 언약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언약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미신을 믿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게 하려고 지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사람을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로서 한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로서 한 약속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이 예수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존재로 타락이 됐어요? 누구 말을 들었기 때문에? 뱀의 말을 듣고 타락을 해버린 거죠. 짐승의 말을 듣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이 파기시켜버린 거예요. 네가 에덴 동산 안에 뭘 주시겠다 그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는데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걸 안 따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됐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잘 보세요.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육체로 되어 있어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영이라는 스피릿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우리의 지금 우리 몸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 바로 에너지, 힘이 이것을 바로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영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 속에 이 혼이 들어가니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이 육체 안에 들어오니까 이 흙 속에 들어오니까 흙이 움직이게 돼요. 여러분 생명과학 첫 번째 들으시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자세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흙으로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흙이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어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졌느냐 그러면서 세 가지를 보여주더라고요. 첫째, 어린아이들에게 흙안줌을 주면 뭘 만들겠어요? 어린아이들에게 흙안 좀 주면 뭐 조물락조물락 해가지고 뭐 두꺼봐 이런 지대만 만들고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어른들한테 이 흙을 주면 뭐 하겠어요? 도자기도 만들고 우리들이 쓸 수 있는 물건들을 만들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에게 그것을 주니까
흙에서 모래를 추출하고 모래를 분해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세미한 우리들이 지금 뭐 핸드폰이나 쓰고 있는 이런 모든 칩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값보다 더 귀한 그 모래 속에 흙 속에서 채취인데 금값보다 더 귀한 것들을 다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럼 보세요. 어린아이는 지혜가 수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꺼워 할 수 있고, 또 어른들에게는 어린아이보다 지혜가 조금 높으니까 이제는 도자기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런데 과학자들은 지혜가 그 어른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중에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니까 그 모래를 추출해 가지고 그 세미한 어떤 칩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놀라움. 그러니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 사람이 지혜를 이 머리를 몇 프로 쓸 수 있냐면 지금 뭐 2%? 2%? 요 정도밖에 못 쓰네 지금요. 왜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사람의 머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지금 이 땅에 모든 뭐 식물이나 이런 그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놨거든요. 지어놓고 이게 뭐지? 내가 이름 지었는데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한번 딱 가면 기억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참 놀라운 이 머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생각사예요. 생각하는 사거든요. 이 양양이에요. 생각하는 양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내 머릿속에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지어놓은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무슨 말 알겠어요? 벌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은 다 뭐하고 계세요?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갔을 때는 이 머리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억력이며 모든 것이 다, 여러분 보세요. 이가 이게 60년 되면 슉 빠지고 다시 나고, 60년 되면 빠지고 나고, 머리털이 30년 되면 빠지고 다시 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한번 빠져버리면 안 나버려요. 저주받으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시지 않고 버려버렸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버려버린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 눈도 지금 보세요. 우리 한 60년 정도, 60년이 왜 지금 한 40년 쓰면 눈 지금 녹슬어버려요. 못 써버려요. 우리가 여러분 그 목욕탕 가서 때 뱉기죠. 이게 때라가 뭐냐면 이 피부가 자꾸 재생돼 가지고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죽어있는 세포들은 벗겨나가는 건데 그 세포를 벗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안 벗겨내면 간지러워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수세미로 문질러서 벗겨내면 또 깨끗한 피부, 보들보들한 피부죠. 여러분 며칠간 한 일주일만 피부 이거 써보세요. 세수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봐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으다다다니 지저분 것들이 많이 나요. 왜냐면 세포가 다시 재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 근데 이게 영원토록 쓰지를 못하게 돼버렸어요. 왜요? 저주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자연의 말, 세상의 말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해주시면 멀쩡한 사람이 되는데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정신줄도 놓고 모든 게 다 바보스러워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체는 뭘 맞게 돼요?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되는 거지요. 근데 육체만 죽은 거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 나무를 하나 잘랐어요. 이게 우리의 보기에는 싱싱하게 살아있잖아요. 이거 물속에다 담궈놓으면 3일도 살 수 있고 일주일도 살 수 있고 한 달도 살 수 있어요. 살아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을 잃어버렸다고 말이야. 뿌리를 잃어버렸어요. 뿌리째로 떨어진 채로 살아가게 되는 거야. 그런데도 멋쟁이같이 멋있고 지식 있고 학식 있고 가졌다고 우쭐대고 해봤자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렇게 죽어버린 이 자들, 이걸 죽었다는 표현인데 이걸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저주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나 가서 짓밟고 뜯어먹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죽은 우리입니다. 누가 돌보지도 않고 죽어버린 우리를 누가 찾아와요?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사람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죽어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런 나를 누구께 접붙임을 시키냐면 예수께 접붙임을 딱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그래, 이거에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접붙이는 길밖에 없어요. 생명을 잃었으니까 생명을 찾는 길이야. 생명을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자체가 우리 사람들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에게 나를 접붙여 주신 겁니다. 돌감나무인 우리를 참 감람나무 예수께 딱 접붙여 줬더니 죽어버린 자가 참 생명을 얻게 되어 안드로포스,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죽어버린 우리를 살려놓으신 건 뭐예요? 지금 이게 우리를 말씀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죄 다 씻기시고 다 멸해주시고, 나를 붙잡고 종살이 시켰던 그 사망권세까지도, 사단까지도 다 멸해버리고, 나를 누구께? 예수님께 접붙임을 시켜서 이제 예수와 함께 행복의 열매, 행복의 기쁨, 행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삶을 우리는 얻게 되어지는 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말씀이 찾아왔어요. 버려진 존재에게 말씀이 찾아왔는데 나 필요 없어요. 쓸데없어요. 다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 살려줄게, 너 이리 와라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데 그 생명을 거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안타까운 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이거 말르면 어디 들어가죠? 이게 말르면 어디 들어가요?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요? 불 속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 것은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뿌리가 잘려진 자는 누가 붙잡았어요? 자, 먼저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다시 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자, 죽음의 세력, 죽은 자들을 딱 거머쥔 게 누구야? 사단, 마귀란 말이에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야. 죽음의 사람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누구한테 붙들린 거예요? 사단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제가 그 얘기 계속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시고 1인자란 말이에요. 1인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다음으로 만든 것이 뭐냐면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 천사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천사. 이 천사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천군이란 말이에요. 일꾼들, 군사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군사를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타락을 하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요? 이 천사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누구 말을 들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부모에게서 탄생을 하게 되면 이 자녀는 누구 말을 들어요? 자기 아버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창조주이신 아버지 말을 먼저 듣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창조주의 아버지 말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만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에게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럼 누구 말 들어요? 사람 말을 먼저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 말을 먼저 들어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누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존재로 아기를 태어나는데 이미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낳아버린 거예요. 죽은 자가 낳았으니까 죽은 자의 말만 듣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을 접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계속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이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를 귀신 마귀라고 해요. 마귀, 사단이라고 해요. 여러분, 점쟁이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려움을 만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면 너 몇 자리 잘못 옮겼구만. 너 이사 잘못 갔다. 이게 귀신이 하는 장난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대해야지 뭐. 얼마짜리 해야 돼요? 1000만 원짜리 내야지. 지금요 국회의원들이 무당을 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무당이 점쳐주는 그것을 놓고 살아가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귀신 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 정치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요? 귀신 정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동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과시키냐 안 통과시키냐 이게 국회의원들이 할 짓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저들은 죽어버린 그런 존재들 속에서 그 짓거리들을 하게 되는 거야. 누구한테 붙들린 거예요? 사단에게 붙들린 거예요. 다시 한번 펴요.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어요. 죄라는 말은 누구 말 듣고 있다? 하나님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는 자는 사단에게 붙들려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이미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잘려진 자들이란 말이야. 이런 자들을 누가 붙잡고 있어요? 사단이 붙잡고 일평생 뭐하고 있어요? 뒷절 한번 히브리서로 가봐요. 히브리서 2장 15절 가보세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라. 죽기를 무서워해서 부들부들 떨고 뭐하고 있다고요? 종살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우상숭배하죠. 미신 믿지요. 철학하지요. 이런 우상숭배하면서 고통을 겪어가면서 살게 되는 것이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는 몰라요. 이것이 버려졌기 때문에 뭐가 뜯어먹어도 간섭해 줄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 접붙임을 당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철저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보호하고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말은 일이거든요.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내가 달라지는 거야. 아이고 너 여기 뭐 묻었다 요거 좀 떼요. 그러니까 요것이 안 떨어져.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하고 있는 거야. 이게 안 떨어지고 나 거짓말하고 그거 회개하니까 이게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요, 이제는 이 사단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주일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고 사랑이 어디 있고 다툼,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여러분 지금요 조금만 건드리면 독사의 자식처럼 생겼어요. 조금만 건드려 보세요. 신경질 나지요. 여러분 우리 신경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요거 버리셔야 돼요. 네. 짜증, 화, 미움, 다툼 이거 버리셔야 돼요. 근데 이게 보통 안 떨어져요. 여러분 떨어질 것 같아요? 안 떨어져요. 이러다 보니까요 이렇게 사단에게 지금 사람이 하나님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이제 사단의 간섭을 받아요. 그러니까 개새끼가 달라들어가고 그러고 달라들어. 개가 사람 지나가면 고개 팍 숙여야 돼요. 개가요 짐승들이 여러분 보면 막 도망가죠. 왜?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잡히면 죽어버리니까 악해지니까. 지금은 악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짐승들이 와가지고 하면 아이고 너 잘 컸냐 뭐 어디가 부두가 아프냐 이렇게 돌봐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아이고 맛있게 생겼네 요거. 그래서 벌써 입맛 짝짝 다져요. 살아있는 움직이는 그 생물 보고 그걸 맛을 느껴요. 붕어, 고기 왔다 갔다 아이고 저는 팍 찢어서 먹으면 얼마나 사람이 이렇게 타락을 해버렸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사단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요 지금 모기 새끼도 달라들고 빨대대고 달라들고 요 새끼 저기가 빡빡빡빡 빨아먹고 앉았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암 걸려서 폐암 걸려서 이렇게 지금 고통당해서 이런 것이 다 뭐 때문이야? 벌레들이 어떻게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갉아먹어버려. 이거 죽여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살 수 있는 힘이 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면 얼마나 큰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엔돌핀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뻐해봐라. 그러면 너희 속에 몸 안에 저주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고 4절 가겠어요.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태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루아크, 이게 바로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호흡,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숨을 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숨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영적인 거예요. 안 보여요. 이게 루아크, 하나님이 영이란 말이에요. 바람이란 말이에요. 이 바람을 우리만 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모든 것들은 다 이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호흡이 우리는 바로 이 어디로 들어가요? 이 목숨. 하나님이 이 목숨 걷어가셔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이 먼지예요, 먼지. 흙먼지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값지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여러분 우리들이 먹고 마시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포가 살아나. 할렐루야. 우리 생애를 7, 80년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7, 80년까지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 뒤에는 어떻게 되죠? 이제는 아버지 집에 가야 돼요.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너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을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물이 어떻게 되면 그을 넘지 않습니까? 물이 넘지 않아요. 더 막 차가지고, 여러분 지금 빗물이 오고 눈덩이가 녹아서 오게 되면 물이 넘쳐가지고 이 육지를 적셔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줘. 너네 여기까지야. 더 이상 오지 마. 우리가 보면 새들도요, 짐승들도 산에 올라가 보면요, 높은 산꼭대에 올라가면 새 한 마리 없어요. 진짜 높은 곳엔 새 한 마리 없습니다. 왜냐면 그들의 사는 경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를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우주가 다 움직이는데 사람만 자기 마음대로야.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살아가요. 그래,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2절 봅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모든 만물이 다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람도 모든 공기죠. 공기도 물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여러분 과일이나 곡식이나 우리들이 모든 누리고 있는 것, 이게 다 누가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 귀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버려요.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형상을 띠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일반적인 은총, 다 먹고 마실 수가 있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혼, 육체가 죽어버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 거냐 그 말이에요. 이걸 살리려고 바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자, 4절 한번 더 보고요. 같이 읽어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자, 그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 빛이 뭐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빛을 에베소 4장에 가보면 이 빛은 뭐라고 했어요? 참말, 거짓이 아니죠. 거짓은 어둠이에요. 참말, 진실, 사랑, 이런 것은 빛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빛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착한 일 한다, 나쁜 일 한다를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빛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언가를 설명해 주려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는 지금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고, 그 약속이 누구예요? 예수이신 그 예수를 말하고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살겠구나, 오래 살겠구나, 요걸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아, 예수가 생명이시구나.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망하는구나. 예수 없이는 안 되겠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이제 무엇을 깨닫냐면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확실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성경을 잘 붙잡으면 이 말씀이 나를 찬송하게 만들어요. 이 말씀이 나를 기도하게 만들어요. 이 말씀이 나를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전도도 하고 남에게 봉사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가 하다 보니까 며칠만 하면 끝이 나버리지. 자기가 남 흉내내가지고 좀 하려다 보니까 지쳐버리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변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이란 얘기죠.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꼭 이 땅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이요. 시작.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잘 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하나님이 성육신, 하나님이 뭘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몸을 입으시고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될 때 뭘로 잉태됐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사람으로 잉태된 게 아니야. 그런데 그분은 사람의 몸에서 났기 때문에 100% 사람이에요. 100% 사람이면서 100% 하나님이시에요. 그럼 왜 그렇게 사람으로 이 땅에 왔냐? 우리 살리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옷을 입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독생자, 성자,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아들인 줄 아세요? 나음을 입었다는 말이에요. 여자에게서는 나음을 입었다 했기 때문에 자녀라고 말을 하는 거야.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이 뭐예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야. 자, 예수를 보면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보면 누구를 봐야 될까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다시 말해, 이게 영광이란 말이야. 아버지의 영광이 누구 안에 들었어요? 예수 안에, 예수님 속에 들어있어요. 육신 속에 들어있다 그 말이야. 예수, 말씀으로 오신 그 육신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야.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 예수가 우리 몸속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속에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것이 발산적 영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자, 내가 아들을 낳는데 혼자야, 독자야, 독자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여기는 홀로독이야. 홀로서 행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홀로서 생존하시는 그분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 그 말이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홀로서 살아계신 그 생존하시는 그분이 뭘로 오신 거예요?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멸망이라는 말은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타락한 존재들.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지금 나는 내 삶이 더 좋아. 아, 지금 등산하고 그러는데 주일날 교회 가면 무슨 내 삶 다 뺏기라고. 아이, 지금 막걸리 한 잔, 소주 한 잔이 얼마나 좋은데 그 예수 믿으면 그거 못 먹잖아. 야, 예수 믿는다고 술 못 먹는 게 아니야. 절제하고 행동을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것 뿐이지. 할렐루야. 끊어버리면 더 좋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먹는 거,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그런 거 가지고 관여하지 마세요. 아이, 저 새끼 담배 피네. 아, 저놈 나쁜 놈이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이 정죄한 정죄인이 되는 거야. 정죄하는 사람이 더 나쁜 거야. 그것이 뭐예요? 로마서 2장이 그 얘기잖아. 하나님께서 정죄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2장 1절부터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절대로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여러분 지금 예수 잘 믿다가도 순간에 어떤 시험이 온다니까. 순간에
시험이 오게 되면 나도 그러잖아요. 예수 잘 믿다가 순간에 아니 안 믿어. 이런 상태가 와버리는데 그 사람을 정죄한다고 되겠어요? 아니에요. 나는 조심해야 돼요.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큰 은혜를 입으시고 충성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 홀로서 생존하시는 그분의 영광이에요. 누구를 봤더니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 속에 누가 들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는 거야. 홀로서 하신 일들이 그 속에 들어있더라 그 말이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은 계속해서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누가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예수 외에는 사람을 살릴 능력이 없어요. 사단은, 천사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지만 예수 속에는 계속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어. 그분에게 가기만 하면 다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픈 것도 치료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돈이 너무너무 없어요. 돈 없는 사람이 돈 있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가서 진실로 주를 만나서 기도하고 주님과의 그 흥정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켜서 이 땅에 사는 동안만큼이라도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귀신의 말이나 듣고 사람 말이나 듣고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 안 하니까 신앙도 안 자라요. 여러분 듣기는 얼마나 듣고 알기는 진짜 우리나라 말로 도지사보다 더 하는데 안 된다니까. 신앙은 없어요. 믿음은 뭐하러 그거 하냐? 뭐하러 그거 하냐? 부정적인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걸음걸음마다 간섭하시고 지켜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은혜는 그리스도 나를 도우시는 그 생명을 살려내시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우리 안에서 일생 동안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야. 믿습니까? 나는요 사랑할 수 없어요. 나 뺨 때리는데 내가 저거 한번 언니가 내가 저 죽여버릴 거야. 내가 한 대 쳐서 나도 후려쳐서 한번 이 복수할 거야. 이런 이 육신적인 기계라고 해요. 육신적인 기계. 육신적인 뭐 재능 뭐 이런 걸 기계라고 하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너를 어떻게든지 내가 복수할 거야. 요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예수님을 짓밟고 예수님을 막 두드려 패고 양등이 팍 씌워놓고 막 두드려 패면서 예수야 네가 선지자냐? 누가 때리는지 맞춰봐 그래요. 보디게 딱 씌워놔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탁 주먹으로 치는 거야. 치고 예수야 누가 때렸냐? 막대기를 탁 때려요. 그리고 누가 때리냐? 맞춰봐. 네가 선지자라며.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딱 달렸는데 달리고 자기를 때린 자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살릴 힘이 능력이 그 속에 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야.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고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는요 날마다 건강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누구 안에 나타났다? 예수 안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네가 예수님하고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네 속에 들어갈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가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뭘 먹는다고 그래요? 뭘 먹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을 먹는 거예요. 우리들이 나타내는 그 기쁨을 당신이 너무나 취하시는 거야. 가지시는 거란 말이야. 우리는 그의 안에서 그의 베푸시는 은혜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에요. 생명수란 말이야. 이 물을 마실 적마다 우리의 목마름 지금까지
저것 때문에 문제였었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 아이고 이제야 풀렸네. 이제야 풀렸네. 완전히 새로운 생명수로 찾으니까 지금까지 문제들이 다 회복되는 놀라운 그 가람이죠. 갈증이 해소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말씀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막 성경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뇌리를 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말씀을 읽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 붙잡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기 시작하면요 문이 확 열려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빛으로 계시는 그 광경을 쫙 바라봅니다. 그러면서요 계속 읽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막 힘들고 그러다 보면 이게 생각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돼. 그래서 교제가 안 되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졸고 앉았고 이런 상태가 벌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성령님과의 교제 만남의 시간이 되면요 조는 시간이 아니에요. 무슨 앉아가지고 기도해요. 그게 기도는 잠이나 자빠져 자 그냥. 그건 기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응답을 받고 이렇게 우리들은 회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 성경에서 총체적으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6절에 여인의 후손이에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사단이 꼼짝 못하게 그냥 밟아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사야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이거는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원시. 사람이 타락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여성. 그래서 성경에서 대부분이 거의 다 네 남편과 네 부인과 이 소리를 잘 안 해요. 이 소리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말을 할 때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되도록이면 그런 말을 쓰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어 주시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런 말을 되도록이면 성경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 있을 때 네 남편과 네 이렇게 이런 지적을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대체적으로 남편은 나다 그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 여자를 만들어서 이 여자를 만들어 주었는데 이 여자가 바람이 났어요. 바람이 났어요. 이것을 뭔 여자라고 해요? 가늠한 여자라고 해요. 이 가늠한 여자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음녀라고 해요. 음녀라고 해요. 음부의 권세를 가진 여자 음녀 이렇게 음녀를 해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신부 그래요. 신부. 여자가 둘이죠. 하나님께 쫓겨난 여자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쫓겨난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그래서 이 음녀들은 계속해서 음란한 짓을 하는 거야. 우상 숭배하고 미신 믿고 철학하고 제사 지내고 구타하는 짓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그것이 제일이야.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넘겨뜨리는 거야. 음녀로. 그러니까 그들은 큰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자로 사람을 지었는데 이사야서 한번 펴봅니다. 54장 5절 한번 봐요. 같이 읽어요. 잘 봅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믿으시십니까? 할렐루야. 그분은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그는 계속 읽어요. 자, 이사야서 7장 14절로 가요. 이게 두 번째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이거는 원시복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이 타락했을 때 인간과의 약속이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지금 예언하신 겁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다시 읽어요. 이사야 37장 22절 한 번 더 보면요. 이사야 37장 22절. 여기는 그러니까 여성, 딸, 시온, 이게 다 교회, 예루살렘, 이 다 교회, 우리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성했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다. 자, 딸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시온, 우리가 말하는 뭐 제자, 이 말이 다 여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세수도 안 하고 깨지지하고 나가면 어우 저 더러운 년 저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그 여자가 그냥 나무떼기 놓고 아이고 살려주시오, 아이고 살려주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좋아라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귀신 들려가지고 벌떡벌떡 뛰는 사람 당신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봐봐요. 할 수 있겠어요? 온전한 정신가진 사람은 안 됩니다.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한 번 더 봅니다. 예레미야 2장 32절. 시작. 처녀가 어찌 그리 패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자, 봐요. 여러분 여자가 패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 패물을 너무나 뭐 존귀하게 가지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야. 하나님을. 응?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죠. 사랑, 좋아한다는 표현이요.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걸 좋아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면 하나님을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가 우상일까요? 우리 사람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사람만 좋아하세요. 짐승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야. 사람만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우상은 사람이고, 우리의 우상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우상을 누구로 만들어요? 돌로, 뱀으로, 그런 버러지 같은 그런 것들로 바꿔놔버려야 됐다. 자, 예레미야 14장 17절. 같이 읽어요. 17절.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 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사람이 이제 망하게 됐으니까 슬픔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내가, 당신의 지금 신부 될 사람이 그러고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예?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죄를 씻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지, 너 팍 죽어버리라 이렇게 마음가지는 하나님은 아니시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온 땅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4절 한 번만 보고요. 예레미야 애가 1장 4절. 그리고 제가 마리아라는 얘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함이 절기를 지키려 나가는 사람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은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권고를 받았다. 자, 지금 여기 이제 이 여자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니까 누구에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여자가를 누가 뺏어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여자 누가 뺏어갔어요? 사단이 뺏어갔다니까. 사단이 뺏어가서 뭐 하고 있어요? 다시 가. 히브리서 2장 15절. 자, 여러분들이 입력을 탁 해야 누구한테든지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소리는 다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이 감동되지 않으면 여러분을 만난 사람도 성령이 감동되지 않아요. 그래서 막 이마에 땀이 나고 이 자식 좀 예수 믿으라니까 이 자식이 엉뚱한 소리 하면 피표가 오잖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으면 여러분이 말할 때 그 사람도 사로잡아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진지하게 듣고 아주 굉장하게 닳습니다. 제가 어제도 아버지가 아주 뭐 불교에 굉장하신가 봐요. 그런데 나는 그걸 모르고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쭉 빨려 들어오는 거야. 근데 아버지는
옆에서 가지고 그 아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다음에 어때? 그분을 믿을 수 있겠어?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을 만난지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로잡아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시고 성령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안, 근심, 걱정, 초조는 성령이 여러분과 같이 있으면 이걸 다 버려버리는데 성령이 안 계시고 그러니까 외톨이같이 근심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걸 꼭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여러분과 같이 계신 걸 인정하시고 대화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 저것 좀 갖고 싶은데요 그러면 벌써 천사들은 일하고 있다니까. 그걸 내게 주려고 닦고 앉았고 그걸 광내고 앉았어. 자꾸 계속해서 하게 되면 야 천사야 그거 갖다 줘버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면 그건 내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는 쉬지 말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듯 그 천사들 광명한 천사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돕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 그래서 그 요한 마태복음 24장 25장 얘기가 뭐예요? 천사들이 자 고기를 물에서 끌어냈을 때에 못된 것은 내버리고 잘된 것은 그릇에 담는다 그렇게 말을 해요. 수습 때에는 그렇게 천사들이 과감하게 일을 해주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누가 함께하고 있다? 천사들도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가 천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부리는 건데 천사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야. 우리는 누구의 이름만 불러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돼. 그러면 누가 돕게 돼 있어요? 천사들은 자동으로 그냥 분이라는 거야. 천사 일꾼이라니까. 사라는 말은 일사야. 천사는 일하는 일꾼이란 말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하늘의 일꾼을 내게 붙여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고 말이야. 하나님도 이거 아파 죽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미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면 천사의 손이 들어가서 벌써 치료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시고 여러분들 곁에는 꼭 기도가 넘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를 도와주라. 아까 14절 다시 읽고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읽고 정리합시다. 시작. 자네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자, 예수님이 여기서요 14절 죽음을 통해서 이게 예수님은 사람으로 왜 오신 거예요? 내 죄 대신 죽으시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누가 해줘야 돼요? 누군가가 닦아줘야 되고 그걸 해결해줘야 돼. 하나님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당신이 죽어주신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요한 1, 2, 3, 4장이 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너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지도 않고 너를 밤낮으로.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서 돌아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낮에 문 열어놓고 믿으세요? 할렐루야. 기다리고 있어요. 저가 예수님 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가졌다면 주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내가 이 예수를 말할 적마다 성령은 힘주고 담대함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게 물질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일을 위해서 내게 또 건강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먹고 내 자식들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마음을 먹게 되면 하나님의 방향과 전혀 다른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시는 거예요. 먹고 마실 것만 갖고 계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 저 생명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 물질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지금 가진 걸로 써요. 바닥을 팍팍 파면 하나님은 새로운 샘물로 채워서 나에게 넘치게 역사하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쓰지 않고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거 썩어. 너 그거 썩고 있잖아. 그거 뭐하게 그러는 거야.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도 헌신하고 생각도 헌신하고 모든 육체도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은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때 하나님은 새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